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베델 신앙을 가지라. 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베델 신앙을 가지라. 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베델 신앙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당시에 육군이 거의 전멸한 상태였고요. 홀로 수군을 이끌고서 23전 23승, 그렇죠? 그 세계 역사의 유례를 남을 만한 그런 신화와 같은 승리를 거뒀던 그런 장군이 바로 이순신인데요. 여러분, 이순신은 또 부하를 참 사랑하고 또 아꼈고 또 부하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성웅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하를 아끼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던 이순신이 군율에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남긴 그 난중일기에서 군율로 그 군사들을 처벌하는 기록이 몇 번 나오냐면요, 120번이나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군율로 엄하게 병사들을 처벌했다. 그 이순신이 얼마나 엄했냐면요, 중죄를 지은 그런 그 군인들을 향해서는요, 효시가 뭐냐면 목을 베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 놔서 이렇게 그 보게 하는 것,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 뭐 이런 효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처벌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위 참모들이 그 이순신 장군이 내리는 그 형벌이 너무 엄하다고 진언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군율에서만큼은 엄격한 집행을 하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순신의 엄격한 군율이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하냐면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을 하는 그 중요한 그 순간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엄격한 군율이 일사불란한 그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의 그 수군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순신 군대가 그렇게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치 이렇게 군율과 같이 꼭 지켜내야 될, 엄격하게 지켜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 그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될, 그리고 가장 강조해야 될 한 가지 교회의 도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를 빠지고 그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런데 목사가 가만히 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뭐 이런 사정 봐주고 저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목사가 가만히 있다, 그거는요, 그냥 그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큼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린다, 그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와 거의 이퀄이에요. 예배를 건너뛰면서 뭐 졸면서 드린다, 여러분, 영적인 그 집중력이 그렇게 그 사람의 조는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바로 딱 그 수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사실 뭐 교회에서 뺀질거리면서 봉사를 잘 안 하시는 분, 또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헌금을 잘 안 하고 뭐 11조를 안 하고 뭐 이러시는 분, 저는 이런 분에게 큰 안타까움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오늘날 절로 하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봉사를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는데 뭐 돈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성숙해지면 어느 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긴다, 예배를 빠진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새벽기도나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저한테 선하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잘 듣고 있는지 집중하는지 저를 쳐다보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영어만 눈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보면요, 그게 다 보여요. 얼굴에 그냥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잘 듣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앞으로의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목감신일교회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하게 되고 앞으로 조직도 조금씩 커져가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이 봉사 저 봉사 하게 되면서 삶이 산만해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잃고 있다, 여러분, 그런 봉사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똑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력이 흐려진다면 차라리 뭔가 사역을 안 하면서라도요,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고요, 성도의 삶의 중심도 예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가능한 이사를 가실 때에도 예배 중심적으로 이사를 가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너무 못 드리는 대로 이사를 가버리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스토리에 이어서 35장의 본문은 이런 맥락 가운데 시작되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여동생 디나를 에게 죄를 지은 그것을 향해서 그 분노한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족속으로 들어가고 그 할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을 다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들의 마을을 다 약탈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잔인한 복수고, 그렇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히위 족속 그 세겜의 그 마을 가운데 동맹을 맺고 있고 또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의 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나안, 그렇죠? 기브온 족속,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들의 타겟이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난번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맨 마지막 34장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이 당한 그 위기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저 큰 부족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만 냅두겠냐라는 거. 우리는 일개 집안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한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난데없이 왜 베델로 가라고 했냐? 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봅시다. 28장을 찾아봅시다. 28장 18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 이해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하란을 향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하다가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근데 그 베고 잤던 그 돌베고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하늘을 향해 닿은 그 사닥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꿈이 끝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베개에 베고 잤던 이 돌을, 이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면 이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여기 세울 거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거예요. 뭘로요? 자기가 11조를 바쳐서 내가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몇 년 고생합니까? 20년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라반과의 큰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고향으로 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선화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나 베델의 하나님이 하면서 문득 잊고 있었던 그 야곱, 베델을 잊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자기의 서원, 옛날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야곱의 그 다짐을 20년 만에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의 서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서원이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또 베델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돌아가다가 누구의 추격을 받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죠. 자, 그리고 그 위기가 끝나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뭐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라오는 에서가 칼을 차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인생의 문제 두 개가 해결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문제, 그리고 자기 형 에서의 문제, 이 두 개가 중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야곱이요 또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고 자기의 서원을 잃어버렸어요. 베델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이란 땅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데, 세겜에 몇 년 머물러 있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대충 얼마나 길게 오래 있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암시하고 추측하게 만드는 게 그거 무엇이었냐면, 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몇 년 후에 결혼했어요? 라반에 있은 지 7년 후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헬과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몇 년 때부터 낳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세월 가운데 7년 후부터 14년의 세월 동안 몇 명 낳았을까요? 아들 11명, 딸 1명, 그렇게 낳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몇 명 낳았다고요? 12 낳아요. 아들 11, 딸 1. 그리고 막내딸이 누구냐면 레아를 통해 낳은 막내딸 디나, 지난주에 다뤘던 그 디나가 바로 막내딸이었어요. 그럼 레아는
아들을 몇 명 낳았냐면요,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레아거든요. 7아들 6에 딸 하나 낳은 거예요. 그리고 4명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낳은 게 바로 막내딸로 낳은 디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나가 14년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 시간 동안 막내딸로 맨 마지막에 낳았거든요. 레아가 7명 낳았는데 14년 동안 낳았어요. 2년 터울로 낳았다 치면은, 그러면은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떠날 때 디나는 몇 살이겠어요? 해봤자 2살입니다. 근데 연년생으로 낳았다 이렇게 치더라도 한 5살, 많아봤자 5살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14년 동안 7 자녀를 다다다다다 하면서 1년 만에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디나는 그 야곱에서 이제 고향으로 상경해서 출발을 할 때에 해봤자 3, 4살, 5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봐도. 왜냐하면 디나가 중간기간에 아이를 낳지 않은 수년의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또 첩을 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디나는 1살, 2살 정도 됐을 거, 그 정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랬던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세겜에서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인 세겜 마을의 추장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엿한 숙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디나가, 그 어렸던 아기와 같았던 디나가 어엿한 숙녀가 돼 있을 때까지 최소한, 어엿한 숙녀 그러면 최소한 13살, 4살, 그렇죠? 좀 많이 잡으면 17살 이상은 잡아야지 그게 결혼할 정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요, 고향 땅으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최소한 몇 년 잡아야 되냐면요, 아무리 못해도 10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가다 말고 세겜에 눌러앉은 시간이 10년이 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넘게 베델을 잇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신 고향 내려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국 터진 사건이, 큰 사건이 뭐냐면 디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는 그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을까? 세겜은요, 옥토의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은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하기도 좋고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요. 비옥한 땅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면 초안 가운데 놓여서 지금 다른 민족들 가운데 보복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의 전투력을 다짐하고 다시 병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뭐 방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저 멀리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땅으로 도망하라. 저 부엘세바까지 도망하면 그들을 피할 수 있어. 아니면 너의 형 에서는 막강하지 않냐, 그 에서에게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델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야곱이 베델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의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세겜과 베델 사이의 거리가요 48km밖에 되지 않아요. 48km는 어떤 거리입니까? 맘 잡고 오늘 제가요 하루 아침에 떠나서 걸으면 저녁에 도달하는 거리가 48km예요. 힘들지만, 쉬어가면 이틀 안에 갈 수 있어요. 이틀 안에. 군인들 그 웬만한 행군들 30km 행군하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메고서도 그리고 30km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루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그 베델을 가지 않고 10년 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잊고 10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이 없이 그냥 제사를 막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없이, 예배의 초소가 없이 지냈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영성 무너지죠. 믿음 무너지죠.
자녀 교육 되었을까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자녀 교육 제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와 시므온의 학살극이에요. 이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 목숨을 그렇게 파리 목숨과 같이 힘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정은요, 믿음으로도 다 무너졌던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무너지고, 그리고 집안의 기강도 무너지고, 그래서 안으로 무너지고 밖으로는 포위당하고, 이게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델을 잇고 살아갔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곱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무너져버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요. 네가 그거 약속하지 않았냐고. 나의 집을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요, 쉬운 말로 말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부터 다시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라고. 그래야지 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배부터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뜨끔했을 거예요. 또 잃어버렸거든요, 그 베델을. 내가 베델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땅이 좋다고 이 세겜 땅에서 10수년의 세월을 또 낭비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베델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베델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회복됐는데 이상하게 나의 삶의 문제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하나하나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면서 이런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많은 경우가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해요. 우선순위를 잡지 않고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 그냥 급하고, 그렇죠? 쫓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요, 군에 입대해갖고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갖고 그때 논산훈련소에 매도일 날 입영했죠. 그 당시에 이준석 집사님. 월요일 날 했습니까? 저도 월요일 날 한 것 같네요. 그럼 아무튼 입영을 해갖고 그때 훈련소에서 그 보급품을 나눠주는데 군대에서 양말, 러닝셔츠, 팬티까지 싹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으니까 드디어 군대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나마 그 예배가 저에게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천백력 같은 그 방송이 나왔어요. 오늘은 종교 활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면 훈련병 처음 있어 날이라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고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미션을 기관병들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나눠주었던 그 보급품들, 양말, 그 팬티, 러닝셔츠에다가 다 주기를 매기라는 거예요. 그 주기가 뭐냐면 훈련병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할 때, 세탁에 딱 할 때 그 주기별로 해갖고 자기가 누구 자기 건지 알 수 있도록 거기다 주기를 매기는데 거기다가 뭘로 쓰면은 다 지워지니까 바늘로 그 번호를 다 떠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오전에 너희가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 양말하고 그 팬티에다가 그 번호를 매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팬티에다가 내가 이거 새기려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울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예배를 못 드리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황했던 한 2, 3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두 번 진짜 예배 빠졌어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었어요. 주일날 단 한 번도. 근데 팬티에다가 주기를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와 이거 진짜 탈용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억울해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뜨고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11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억울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군대 첫날부터 내 예배 못 드리기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그게 거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훈련병이 뭐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뭐 바로 구타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있는데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연대장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대요. 훈련병들은 종교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하던 일 그대로 내려놓고 연병장 집합하라고, 지금 종교활동 늦었지만 가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면서 그대로 나가갖고요 그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요 막 거기서 막 찬양이 이미 시작돼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막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한 번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때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지.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었어요. 군대에서 그 예배 없으면 저는 진짜 탈영했을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저를 살렸어요. 예배가. 여러분, 군부대에서 때로는 그 좋은 그 목사님들도 가끔 오실 때가 있지만 다 신참 목사님이라서 이분들이 신학교 막 갓 졸업하고 오셔서 설교 진짜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방에 가면은 설교를 진짜 못합니다.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거의 진짜 90%가 자요. 근데 저는 거기서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철철 흘리면서. 그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신앙이 침체할 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참 힘겨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게 무엇이냐면 예배 안 드리면 너 죽는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거 배워갖고요 주일 성수를 그냥 목숨같이 지키는 거 이거 하나 했더니만요 신앙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다가 한 자매가 전화를 걸렸어요. 저를 신방해달래요.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1대1 상담을 했어요. 너의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큰 것부터 말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거 말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일까 한번 들어보니까요. 자기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대요. 이 청년부 예배는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거래요. 그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비장한 각오로 온대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자기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느 날은 피곤해서 예배 때 졸다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예배를 끝나면 자기는 화장실 가서 펑펑 운대요. 너무 우울하고 분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아니라 그렇게 다짐하고서 그렇게 화장실 가서 울고 나와서 청년부 소그룹에 들어간대요. 자기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너에게 예배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자기 뒷좌석에 앉고 있는 한 자매가 설교가 시작될 때가 되면요 사탕을 이렇게 까서 먹는데 그 사탕을 까서 이렇게 졸지 않으려고 사탕을 까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매는. 근데 그 자매가 사탕을 까는데 그 비닐이 까지는 그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사람들 앞에 방해가 될까봐 그거를요 한 5분 동안 살살 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데 뒤에서 그 사탕 까는 게 상상이 돼갖고 집중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자매는 왜 예배 때 사탕을 먹을까? 그래서 목사님 사탕을 예배 때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 자매가 왜 사탕을 먹는지 그거는 이해가 된다. 졸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의도는 그 순수하니까 그걸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절대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사탕도 먹으면 안 되고 껌도 씹으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그 자매가
한 그 3, 4분 동안 그 사탕을 까는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 신경이 거슬리고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면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거를 말하려고 했대요. 자매님 좀 조용히,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상처받을까 봐 못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문제를. 자기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래요. 목사님은 웃겠지만 자기에게 이거 심각한 문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면 그 자매 상처받지 않는다고. 자매님, 사탕을 제가 이 성격이 예민해서 그러는데 그 사탕을 까는 게 제가 거슬립니다. 미안해요.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자매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자매가 그 예배 한 번을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졸고 딴 생각하면서 이게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화장실 가서 자기 운다고. 자기에겐 예배가 이렇게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은 거라고. 예배 때 무조건 은혜 받아.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은혜를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사람 그냥 못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기 때 비가 몇 달 동안 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건기 때 그 동물들, 그 물을 먹고 사는 그 동물들은요, 그 물을 얻는 것이 참 생존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코끼리,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기가 막히게 물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기가 막히게 물 있는 곳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리카 코끼리는 그 물 있는 곳을 그렇게 잘 찾아낼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아프리카 코끼리에 GPS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으로 아프리카 코끼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니까 더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하게 자기 근거리에 있는 물 위치를 알고 그곳으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물을 찾아서 이동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어떻게 물을 찾아 이동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 결과 아프리카 코끼리가 어떻게 물을 찾냐? 아프리카 코끼리의 청력 때문에 찾는 거래요. 청력. 그럼 아프리카 코끼리의 청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심지어 24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빗소리를 들을 정도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건기 때 그 어느 순간 어디 곳에서는 비가 내리면 그 빗소리를 듣고서 그걸 이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치 정확하게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경로를 딱 잡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0km 어떤 거리입니까? 대구에서 비 내리는 걸 듣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요, 그 물이 없어서 웬만하면 목말라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먹여 살리는 그 생명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곳을 찾아가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곳, 나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빗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곳, 내 영혼을 먹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서게 만드는 그 은혜의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가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냐? 일단 바쁩니다. 이게 가장 큰 핑계입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상황들이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장소에 안 가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요새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나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젊으니까 내가 나중에는 좀 기도를 할 겁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요, 우리는 그 은혜의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 48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 있는 그 베델이 그 은혜의 장소가 48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8km를 가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세겜에서 그 은혜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는요, 그 세겜 땅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문화가 있는 곳, 세상에 문화가 있는 곳, 그리고 옥토, 농사도 잘 되는 곳, 그리고 목축하기도 좋은 곳,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양치고 소치고 소 기르고 그리고 제산을 불리고, 그러면서 그 48km 앞에 있는 그 베델로 가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베델로 나아가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그 야곱과 같이. 여러분, 예배가 곧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제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날 베델은요, 교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나는 한번 캠핑 가고 싶어. 근데 주일 예배가 걸려. 여러분, 평생을 캠핑 안 가면 되죠. 캠핑 안 가면 되죠.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요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주일 성수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들자면 11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큰 헌신을 하는 게 거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뭐 핍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세요. 주말에 그래도 나의 시간 허락되는데 이 시간 내가 좀 불태우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고요. 영화 감상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여러분, 그런데 토요일 밤에는 그래도 한 11시에는 주무셔서 12시 안에는 주무셔서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음날 예배가 있으니까. 그리고 방탕하게 이렇게 하면은 예배에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오실 때 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가능한, 그렇죠?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단정한 차림 가지고서 예배 드리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 그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야곱이 당면한 그 많은 문제, 사면초가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신앙으로 회복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